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필리핀 따장한 교회 건축 마무리 및 헌당 예배를 위해 다녀온 우리 선교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영상으로 귀한 선교 사역의 현장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 소망교회와 또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참여가 계속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다림의 가치를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비유가 시작되는 1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기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한 사람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행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하는 그런 단어이죠. 19절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온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여행을 떠날 때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다르게 맡깁니다. 15절에서 보게 되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주인이 종들에게 다르게 맡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재능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능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들의 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이 판단에 따라서 이 종들의 능력이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주인은 이 세 사람 모두에게 그들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잘 운영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또한 주인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기는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임할 의무와 또한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여행을 떠난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맡았던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결산의 내용을 보면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주인의 재산을 2배로 만들어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역시 장사를 해서 주인의 재산을 2배로 만들어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도 칭찬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앞절 말씀과 이 말씀이 동일합니다. 주인은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그 종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인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의 그 재산을 증가시킨 점에 있어서는 이 2 종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칭찬받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작 주인에게는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주인에게는 단지 그 모든 일들이 적은 일일 뿐인 것이죠. 두 번째는 2 종은 자신이 맡았던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2 종이 이제는 주인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칭찬받은 이 2 종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한 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종을 향한 주인의 실망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이 다른 2 종과는 다르게 이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땅에 묻었다가 그것을 다시 돌아온 주인에게 꺼내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바로 그 종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책임감 역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이 종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26절을 보면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은 왜 1달란트를 맡은 이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종은 자신을 신임해 준 자신이 섬기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종은 주인을 어떻게 봅니까?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무서운 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있어서 전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 주인을 향해서 관심과 이해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종이 자신의 가진 그 재능으로 인해서 주인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주인을 위해 쓰기를 그가 원치 않은 것입니다. 단지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은 나머지 그것을 땅에 파 묻었다가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들이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맡겨준 달란트를 잘 운영할 자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그 신뢰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실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과 주인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허비한 종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30절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모습일까? 혹시라도 무익한 모습으로 살았거나 게으르게 살진 않았는지, 그리고 때론 악한 모습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장차 임할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궁금해하는 제자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기에 항상 깨어 준비하거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누구일까요? 주인입니다. 타국으로 갔다 다시 돌아온 주인이 이 비유의 말씀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럼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3일 전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화요일이 되겠죠. 곧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온 이 주인을 맞이한 새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칭찬받는 두 종은 결국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즐거움의 자리는 우리가 장차 함께 들어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책망받은 이 한 종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이 전혀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생을 얻을 자들과 영벌을 받게 되는 자들이 구별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41절 말씀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여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기쁨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5달란트 받은 이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기쁨을 누리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이 두 종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기다림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낸 그 귀한 시간들의 열매를 가지고 그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인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진심으로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두에게 감춰져 있기에 항상 깨어 준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절에서 다음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40절, 41절 말씀인데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밭에 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맷돌질을 하던 두 여자 중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합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가 데려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밭에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맷돌질하고 있는 두 여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있던 밭, 한 여자가 했던 그 맷돌질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보내는 시간들로 완성되어 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도 그날을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오늘 그리고 매 순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타국으로 갔던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종들이 다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에 바로 앞에 소개되고 있는 열 처녀 비유에서도 열 처녀 모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충성된 두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시간을 매우 가치 있게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귀한 열매 또한 주인에게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에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인의 즐거움에 그 두 종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잘 맞이함으로 그들 5명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성도님들은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영원한 우리가 함께 있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끝나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나의 준비가 덜해서 아직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혹시 이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도 오늘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그런 소망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생각의 확장입니다. 즉, 천국은 단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분리되는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이 올바른 신앙의 이해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신학 박사인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은 천국은 정말 있나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이 단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적절한 신앙의 질문으로 다시 바꾸고 그 바꾼 질문에 온전한 대답을 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식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더불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가치 있게 기다리는 시간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다림의 순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가정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일터, 우리의 직장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리고 값지고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괜찮은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주님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가치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를 맡은 종과 2달란트를 맡은 그 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랑을 맞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항상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매우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을 산 주인에게 있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복음전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힘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사회의 여러 약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힘껏 돌보는 일 역시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을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바로 그 소망이 오늘을 감사하게 할 것이고, 오늘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오늘도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로, 이 은혜로, 이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